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또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실체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행실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나무,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의 심판, 불태워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4절 말씀처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그와 대조되는 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거는 큽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이것들을 전부 다 거부하고 불교식으로 하면 속세를 떠나서 입산수도하는 그런 것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일까요?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좋은 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이 가져오는 성경의 이 은유 메타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길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의 길, 주님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이 서로 대조한 문, 이것이 지금 멸망과 생명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이 멸망과 생명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좁은 문이란 모든 인류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고행적인 삶, 청빈한 삶, 이런 삶이 아니라 곧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신 귀한 말씀들이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쭉 들었을 때 모든 무리들,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고 그래서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 왜 가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 길을 갑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모든 것을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지위도 없고 그래요. 지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살고 늘 삼시세끼 먹는 걸 힘들어하고 정말 겨우겨우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것은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A, 그게 A입니다. B는 정말로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첩과 처가 3천이나 넘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이 엄청 많고 맛있는 거 매일 먹고 권세를 누리고 그랬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난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고 나는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러나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과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리셨죠? 십자가 뒤에 올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올 생명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간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와 이제 고난주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수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꽃밭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수모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치와 수모와 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과 수치와 불이익과, 그런데 왜 여러분 그 길을 가겠느냐고 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요즘 계속 집사람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듣기 싫고 그냥 예수님이 주는 떡과 고기만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왕으로 삼고 따라가고 싶은 건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제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넓은 길, 그러나 멸망의 길, 그냥 배만 부르는 돼지 같은 인생, 그냥 내 육신의 배만 채우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대로로 있고 큰 문이 열려 있고 크게 있는 그 길로 가시지 마시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거길로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좁고 협착한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을 향한 그 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실체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가서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무엇이죠? 양의 옷을 입고 갔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죠. 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됐습니까? 그렇죠. 한 생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일인지 양인지 알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구별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곧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딱 첫인상,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10초면 사람이 분별이 된대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경륜과 그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직감적, 아이들은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낯가리를 할까요? 왜 낯가리를 합니까 애들이? 그건 애들 딱 쳐다보고, 낯가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낯을 보는 거잖아요. 낯을 보고 몇 초만 판단하면 10초만 판단하면 돼요. 10초만 얘 딱 보고 둘 중에 하나면 돼.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냐 아니냐라만 판단하면 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앙앙 울고 거부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면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축적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을 스캔 찍찍찍찍찍찍, 말은 안 하지만 몇 마디 말해보고 복장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겠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죠. 특히 승부의 세계가 언제 갈리냐면 선보러 왔을 때,
스캔을 빨리빨리 잘하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살고 죽고가 결정되니까 그것이 내 막 머릿속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사계절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계절이. 한 사이클은 돌아야 돼요. 저 사람의 봄의 모습, 저 사람의 여름의 모습, 저 사람의 가을의 모습, 저 사람의 겨울의 모습. 시기적으로도 한 1년은 지나야 되고요. 제가 말하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모든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그런 반응을 좀 살펴보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귀고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줄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야 저 사람을 좀 믿을 만하고 속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노출을 해도 이게 물론 그래도 발등을 찍힙니다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서 사람을 아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봄에 몰라요. 봄이요? 여러분 바깥에 가서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그 자랐는데 보면은 돌배하고 그냥 진짜 배하고 똑같이 꽃이 펴요. 구별을 못해요. 복숭아도 별 볼일 없는 복숭아나 그 돌감 있잖아요. 돌감. 그것도 꽃이 똑같아요. 나무도 똑같아요. 그럼 그거 갖고는 봄에 보면 모른다고요. 그게 양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언제 하느냐? 가을 돼서 하는 거예요. 가을 돼서. 가을 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삶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이듯이 삶의 열매예요. 그때 비로소 그 나무가 무엇인지 숨길 수 없는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순간적으로 현란한 말을 할 때 잠시 동안은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훨씬 더 말보다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며 우리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죠. 진정한 선지자 또는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와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설교가 바로 이 얘기일 건데요. 바깥과 자신에게 두 양면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삶의 열매를 통해 실체를 분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그 집단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삶을. 0.2%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0.2%가 자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신천지가 아닙니까? 인정하잖아요. 자기네 모습이라고. 0.2%가 됐든가 소수건 극소수건 다수건 간에 그게 자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그들의 실체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외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시각으로 볼 때. 그럼 내 내부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은 나의 무엇을 보면 되냐면은 나의 현란한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평가하고 판단해 보시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 이게 SFC 강령인데 저희 교단에서 우리 선교단체는 SFC라고 단체가 있거든요. 캠퍼스 사역을 주로 하는데 이 세 가지 강령, 세 가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면은 저도 만약에 벗어난다면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로 가려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는가, 교회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도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해도 이것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의 실체가 좋지 않은 열매로 귀결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깥을 향할 때도 그 기준을 보시고 내 자신 안으로 향할 때도 이 기준을 정확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임을 확인하시기를. 우리가 나무가 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인데, 내가 나무가 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나무거든요.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됐죠? 적부침을 통해서. 로마서에 표현한 대로 적부침을 통해서.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적부침을 통해서, 원래 우리는 정말 돌 감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적부침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지금 얘기한 걸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열매는 좋지 않은 열매, 좋은 열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혼합도 없어요. 돌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거긴 항상 안 좋은 것만 맺혀요. 야산에서 저는 가끔 보거든요. 감나무예요. 산에서 야생. 근데 감 모양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품성은 없어요. 감이요, 정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그만해요. 그 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들짐승이나 뭐 이렇게 까치 같은 거나 먹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러나 좋은 감나무는 아무리 잘못한 별볼일 없는 것들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하고 이렇게 맺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간과 혼합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매는 뭔가? 성도들은 자꾸 이 열매를 어떤 선한 행동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어떤 액션, doing, 행위를 자꾸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 열매가, 그렇지, 내 삶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지. 마치 우리가 후미드 월드 할 때 잘하면은 아유 잘했어요, 쿠폰 한 장 주세요. 그리고 쿠폰 한 장 주는 거죠. 그걸 하나 받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저 주일학교 제가 다닐 때 그 교육실에 어떻게 했냐면은 포도나무, 왜 그 포도나무, 그렇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지, 포도나무를 쭉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름을 다 붙여 있어. 그래갖고 전도하면은 한 장 동그란 거 포도알 한 장 주고, 그 다음에 뭐 암송하면은 한 장 주고, 뭐 하면 이렇게 해서 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가만히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뭔가 네가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잠재적 속에 이게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막 하려고 해요. 이 캐톨릭적이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생각 좀 해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거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서 밟혀서 걷어다가 불에 태워질 뿐이다. 이건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포도나무가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음을 주고 개선해서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좋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계량을 하고 이런 방식을 안 취해요. 그 나무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가지를 잘라다가, 저는 이 감나무 접붙임 할머니가 감나무 과수원을 하셨어요. 감하고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어요. 저는 감나무 어렸을 때 생각에 감 먹고 나면 씨 나오면 그걸 심으면 감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아니에요. 감나무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김이라고 하는 야생 감나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접붙임을 통해서 해야 돼요. 접붙임이 뭐냐면 가지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사이를 갈라낸 다음에 거기다가 가지를 심어 놓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 같은 걸로 묶어두면은 그게 왜 그게 같이 붙어 있는지는 그게 정말 불가사의한데, 열리목처럼 그게 붙어요. 같은 종류가. 그래서 붙어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상품성을 갖는 감을 먹을 수 있는 감나무가 발전하는 거예요. 감 씨를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으면 나긴 나는데 그거는 자라질 못해요. 저는 거기서 굉장한 복음을 발견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우리가 그대로 놔뒀다면은 아무도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도 정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를 자꾸 행위로 오해를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게 또 열매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는 어쩌면은 저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바꿉시다. 자꾸 어떤 행위를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성품이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성품이, 좋은 인격이 이렇게 잘 맺혀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엄청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런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는 얘기죠? 접붙이지 못한 나무,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태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실 것 없어요. 왜?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삶에도 좋은 열매로, 좋은 품성으로 바꿔지게 돼서 내 삶에도 좋은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불태워지지 않은 구원받은 나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설교 제목이에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지도자이죠. 근데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종 이단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삶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더 크게 울림이 있어요. 말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뒷모습,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사실은 더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또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지를 살필 때 그 사람의 실체, 진가를 알아보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가 조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잘 분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그들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진짜를 파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그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죽을 수 있는 멸망의 길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실체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보라고 그러셨어요. 밖으로 향해서 이단을 구별하고 내가 안으로 내가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서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은혜가 돌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로금이 되시니 길이 되시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인데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이 가는 자가 적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기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말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소. 주여 주님의 길 그 좁은 길로 들어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로 그 실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의 실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마다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접붙임을 통하여 거룩한 나무를 깨끗한 나무로 하나님 참 좋은 열매로 맺는 나무로 바뀐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노력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노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제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가지 않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삶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나쁜 나무였지만 좋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자들이 참으로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